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면 되겠고요. 창세기 24장 7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짧고 간결해서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 한 절 말씀이고요. 믿음으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삭을 말하는 거겠죠.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엘리에셀에게 이제 충복인 엘리에셀에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본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짧은 한 자리지만.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을 하시며.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을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는요, 누구에게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뭘로 하세요?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 말씀은요, 말씀에서 찾아야지 무슨 형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절구절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장롱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멀리 가는데, 그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데 빈몸으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빈몸으로 떠나야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너희가 알지니까. 예. 그런데 내게 말씀을 하심이라고 말했죠. 우리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자, 두 번째가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너희가 알아들어, 네가 알아서 키워,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절구절의 말씀마다 이것이 마음에 와 닿을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놀랍게도. 인간이 맹세를 해도 그 맹세가 정말 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네가 이제 창대할지라, 네가 이제 부욕해 되리라, 네가 이제 축복을 얻으리라 말씀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을 치시는데 뭐를 치시냐면 맹세로 치신다. 내가 네게 준 그 말에 대해서 맹세할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면 정말 천지가 개벽해도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다 맹세까지 덧붙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맹세를 하셨냐면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삭에게 주리라. 이거를 확고히 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시리라. 이 한 절에서 다 나온 거예요. 멀리 간 거 아니에요.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무슨 뜻이에요? 그가 여호와가 그의 천사들을 네가 가기 전에 먼저 그 지시할 땅에 먼저 가서 다 평정케 하신다. 우리보다 먼저 사자를 파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도 사실 이 영어로 올 때는 앞이 안 보였어요. 뭐 영어는 무슨 영어, 뭐 제천 무슨 제천, 네, 강원도 어디, 여긴 누구, 나는 누구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평정을 하셨고 우리로 안전히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따로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네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그 맹세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말씀 위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붙들면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기 성경책에 있는 한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여기 이 말씀을 오늘 주셨네. 그래. 여기에 하나님이 인을 치시되 무엇으로 치시냐? 하나님의 맹세를 치셨구나. 감히 우리가 인간이,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맹세로 인을 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에서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요, 의로운 거예요.
그죠? 여기에 무슨 나쁜 말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의롭고 정말 거룩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의로운 말이 나갔으면 그 의로운 것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진 후에야, 축복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은혜가 다 이루어진 후에야 돌아가면 돌아갈지언정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의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에서 나왔고,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지켜지기 위해서 나왔으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걷어들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시 걷어들이시겠어요? 뭐 하실 줄을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염려가 뭘까요?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이 환난을 어떻게 넘어가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로 일관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복된 음성이요, 이 복음이 좋은 이유는 우리 대신 싸워주실 분, 하나님이 우리 대신 맡아주실 분, 만고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즉 복음은 말씀이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된 음성으로 말미암아 화가 복이 되고, 에스더처럼 복이 더 큰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에스더서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외에 그 많은 복음서를 왜 우리에게 하필이면 주셨을까요?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너희가 슬퍼? 너희가 힘들어? 너희가 환난 중에 있어? 너희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줄게. 슬픔 대신에 기쁨의 찬송을 줄게.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근심 대신에 기뻐서 뛰는 희락을 줄게. 그러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면이 남아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나무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자 에스더서를 주시고 창세기를 주시고 사무엘서를 주시고 모든 복음서를 주신 것이다. 이 모든 복음서가 하나님의 의에서 나왔고 오직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복음서가 씌어진 것이고 이 성경 자체가 씌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맹세하신 이 복음서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복들이, 그 복음으로 인한 복들이 우리에게 다 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전설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명작 소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에서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고레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레스를 지칭하시기를 뭐라고 지칭하셨어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 누구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고레스와 똑같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문을 얻게 하시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먼저 가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과 보화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나는 고레스요, 하나님의 기름받은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고레스와 똑같은 축복을 하실 거야. 이걸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가서 대적들의 문을 부수고 논문을 부수고 다 평탄케 하시고 가시와 찔레를 제하시고 다 해놓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다 해주셨으니까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평정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실지라. 참 인간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예.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별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크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생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저 손을 붙들고 고레스의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이삭의 축복을 다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그 기이함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불편함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요. 이 죄가 너무 중하죠. 그럴 때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 있어요. 저도 제 지나간 죄들이 떠오르면서 막 짓누를 때마다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내 죄 때문에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시편 107편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자 이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무거워, 지나간 죄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곤란을 당하게 돼요. 어떻게 곤란을 당하게 되냐면 먹기가 싫어. 저희가 각종 식물을 싫어합니다.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하면 내가 이거 그 죄에 대한 그 생각이 너무 깊으니까 식물에 대한 음식에 대한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식물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입맛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에 가까워져요. 그럴 때 우리가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그 위경 멸망과 파멸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척 아비의 집 본토를 떠나게 하신 것은 비빌 언덕이 없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만이 그 자체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절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의 죄가로 인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지라도 복된 말씀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시며, 이것을 스승이라 그래요. 우리의 스승을 주셔서 우리의 스승을 우리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환난과 곤란 중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 은혜 가운데 모든 선물이 다 있어요. 은혜와 진리,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른 진리를 가게 하시고
또 모든 축복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의 여정 속에 있어요. 또 그 여정 속에서 항상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봄날에도 바람은 불고요. 봄날에도 갑자기 우박 내려요.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혀요. 우리의 인생이 뒤돌아보면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앞에는 홍해물이 넘실대고 뒤에서는 애국군이 말을 타고 쫓아오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맑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 어떤 곤란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역경에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이 곤란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까? 이걸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이 이 난관과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 주시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차이는요, 역경을 당해보면 알아요. 역경을 당했을 때요, 믿음이 없는 자는 바로 넘어져요. 하나님,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역경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맑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왜? 내 힘으로 못하니까. 여기에서요, 믿음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갈라져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감찰하고 계세요. 감찰이라는 것은 거울 감에 살필 차리예요. 거울을 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뭇 다른 사람의 마음,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생각, 모든 사상, 악한 건 뭐 좋은 거 다 알고 계세요. 이걸 감찰이라 그래요. 네가 저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그러나 네가 솔로몬아, 네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를 버릴 것이다. 시편 33편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우리 모든 인생을 보시니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시는도다.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저와 여러분의 한 행동 모두를,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지 아니하실진데 어떻게 이 지구가 돌아가겠어요? 감찰하지 아니하실진데 어떻게 해가 뜨겠어요? 감찰하지 아니하실진데 어떻게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감찰하시는 거 맞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내 죄만 어떻게든 그냥 밝혀내가지고 나를 못살게 해주시고 나에게 재앙을 주시고 채찍으로 때리고 나를 징계하려고 나를 감찰하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벌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느헤미야 9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했어요. 이거를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또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찰한 데서 온 거예요. 감찰하지 않으셨으면 얘네들이 애굽 백성에게 무슨 핍박을 받는지 압박을 받는지 억울함을 당하는지 알게 뭐예요. 감찰하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감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보냈어요? 기적과 이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싹쓸이 없애는 거예요. 이는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감찰해서 아셔가지고 애굽 백성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맹세하시고 이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거기다 그 말씀에다 맹세까지 하시고요? 왜 그것을 이루셔요? 사자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다 미리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했다 들어가라 이렇게 하세요. 왜 인생들에게 이렇게까지 보살피시고 권고하세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고통을 구원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 또는 뭇 열국, 이스라엘 백성을 아는 뭇 열국들이 그 소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대. 애굽 백성에게서 구원해 주셨대. 이 소문을 듣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여호와가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 구원자시네? 인간의 구원자시네? 이렇게 명예를 얻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을 감찰하셔서 죄를 주려는 게 아니고 환난을 감찰하셔서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과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 감찰하시고 그 감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환난 고통에서 확실하게 건져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이나 곤란을 당할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역경과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므로 100% 아니고 1000% 믿으시기 바래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도 창세기 24장 35절에서 충복 엘리에셀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부인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음에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엄청난 거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다는 것을 충복 엘리에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는 그 복밖에 못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축복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서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얻은 것이 뭐라고요? 의로 인한 축복이에요. 즉 굳센 믿음, 견고한 믿음이 의로 인정받고 의로 인정받은 자에게 내리는 것이 은혜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나 축복은 어디에서 와요? 의에서 와요. 이 의는 어디에서 와요? 믿음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한 은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한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믿음으로 인해서이고,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의로서 축복을 얻는 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선이 옳지 못하며 그 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결코 선으로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니까 이 온전하신 분에게서 나온 의래야 그 의가 인정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의는요 헤어진 옷이라 그랬어요. 떨어진 옷과 같아요. 금방 변해요.
금방 사랑해서 죽을 듯이 하늘의 별을 따다 줄 듯이 해도요. 몇 년 지나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하는 거예요. 변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개하는 인간에게서 나온 의는 헤어진 옷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는 확실히 온전한 의에서 나온 의임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인한 믿음은 복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과 달리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 이삭을 주세요? 아, 네. 우리가 늙었든 말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삭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얼마나 믿음이 강하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태가 태동하는 기미도 없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할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다는 요구 한 것밖에 없어요. 딱 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말씀을 보면서 어머나 나에게 에스더의 축복을 주신다고? 어머나 내게 한나의 축복을 주신다고? 에이, 이게 믿어져? 이래서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와의 차이 믿음. 아브라함과 나와의 차이 뭐? 의심. 자,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과연 앞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그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못 받아요. 없다? 받아요. 왜?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귀가 하나 더 있어요. 눈이 하나 더 있어요. 팔이 너댓 개가 더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 의심 없이 받은 줄 믿고 미리 영광을 돌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자,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따 드시고자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셔서 보니까 입만 무성해. 아주 입이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열매가 한 개도 없네. 아주 빛 좋은 게살구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게 말하기를 이제 네가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나무가 갑자기 쭉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마르는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의심 없을 때.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요 바로 의심인 거예요. 이거 갖고 있어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돈이 돼요, 밥이 돼요, 쌀이 돼요, 안 돼요. 버리세요. 마태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제자들이. 그 중에 또 베드로가 한몫하잖아요. 베드로가 딱 나서 예수님 나도 이 바다 위로 걸어가지고요 예수님께 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고 그래 와.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척척척척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저 바람이 나한테 불면 난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겁이 갑자기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고 엎어지려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 나 이제 빠져 죽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얼마든지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이 환난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네게 거부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줄 수 있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으로서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질책밖에 없어요.
왜 한 거야? 자,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기도 어떤 풍랑도 의심치 않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능히 평정케 하셨잖아요. 바다를 꾸짖어서 평정케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돼요. 의심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아예 생각조차. 자, 100세 이삭을 얻은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서 장거리 여행이 무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간택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충복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여인으로 이삭의 아내를 간택해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하여 배우자를 예비하셨으리라는 미리 감사의 조건과 미리 축복의 조건을 이미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상적인 조건 환경에 끌려서 신앙의 문제를 뒤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일어나지?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되지? 이런 현대인들의 신앙관,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 현대인의 신앙관들을 좀 뜯어 고치시고자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맹세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앞에 이미 있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문제를 보고 있을 때는 문제만 나와요. 문제를 보고 있을 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어떤 많은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볼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실망하고 낙담해요. 그리고 요동쳐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싶은데 도대체 그릇이 안 돼. 어떤 그릇? 아브라함의 그릇이 안 돼.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대충 믿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혼탁한 시대일수록 확고한 믿음이 얼마나 더 빛을 내는지 알지 못해요. 복이란 남들이 다 받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잘 때 혼자 깨어서 축복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누워있고 잠자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을 안 들 때 혼자 들면 받지 않겠어요?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복 받을 때예요. 자, 우리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심하고 허락하신 자체가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심을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을 주셨고 맹세했다 그걸로 끝해야지. 그리고 주셨잖아요. 이삭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끝내야지. 거기에 의심을 끼워 넣었을 때에 그 복은 산산이 부셔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죄사함도 흔들릴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 전체가 흔들려요. 신앙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은 복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좋은 것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늪속을 헤매고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처리하도록 맡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제서부터 끝까지 다 해요. 말씀을 주시고 먼저 가서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받으면 될걸. 그 받는 것조차 힘들어서 의심을 끼워 넣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 눈에.
전혀 잡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 땅에 흙이 뭔지도 모르고 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나무가 있는지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 안 보이는 걸 보는 것처럼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구하시는 복이 있으세요?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오지 보이는 데서 와요. 아멘. 쌀을 한 말 사는데 아침에 쌀이 떨어졌어요. 안 보이는 데서 쌀 사면 보이잖아요. 같아요. 복이란 없는 데서 다시 보이는 것이지 항상 있는 건 아니죠. 우리 현재의 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맹세하신 축복을 가지고 계세요. 아주 복을 주시고자 두 손 가득히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있네, 이게 되었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직접 보이는 실상이 되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든 간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그 실상을 잡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실상을 잡고자 하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없이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것은 여러분 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것이 믿음이에요.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시는 그 소망이 얼마나 작은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구하는 소망의 기도가 얼마나 쬐끔한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 영생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소망이 있을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소망이,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 영생보다 커요? 천국보다 커요? 부활보다 커요? 하나도 안 커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케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이 영생 외에 그 작은 것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은 것들, 빌딩 1000개인들 못 주시겠어요? 10,000개인들 못 주시겠어요? 영생보다 커요? 부활보다 커요? 천국보다 커요? 예수님 옆에 사는 것보다 커요? 그 크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 작은 기도의 제목들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면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으면 믿으시면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예수 피로 구원을 주셨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그 작은 일들에 대한 응답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소망이라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소망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너무도 크고 허황되다고 말하지 마세요. 구원보다, 천국보다, 영생보다 큰 기도의 제목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이에요.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그 마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은 아 하나님 제가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소망을 했겠죠. 그런데 저같이 문외한은 그 기도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거기에 전문적인 것을 구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요, 우리에게 딱 맞는 소망을 주시고 딱 맞는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걸 왜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을 때는, 맹세를 하셨을 때는 그것을 이루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 이거 한 가지밖에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4가지예요. 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4가지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이 귀 하나 더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4가지 복을 이 시간 마음속에 구하시고 또 기도로서 간구하셔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의 복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땅을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민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민족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씨가 씨를 낳고 씨가 씨를 낳고 그 사람이 아프리카로 이민 가면 거기서 또 전도할 것이고요. 그 씨가 또 내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국으로 이민 가면 거기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전도할 것이고요. 그 영국에 있는 씨가 또 내 씨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날에 가서 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머 저 사람이 우간다에 가서 전도했네? 저 내 영의 자식인데? 그러면 저 내 영의 손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명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 주셨어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이 굳건한 사람 아브라함. 의심이 없이 믿는 사람 아브라함.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굳건한 집사님 누구누구, 믿음이 굳건한 성도님 누구누구의 이름이 되어야 돼요. 의심이 없이 믿는 저 집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의심이 없어. 이게 아브라함이 얻은 명예로운 이름, 믿음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장 12절에서 4번째 축복이 나와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도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로 인해서, 이삭으로 인해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생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어요. 그죠?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따라 죽겠죠.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에게 4번째 축복이 도래했어요. 뭐냐? 더 큰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본향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천국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또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본향, 즉 천국을 주심이 그 4번째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다 놓고 갈 거. 땅이 있으면 뭐하고 지구 열덩이를 가지면 뭐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4번째 축복에 대해서 나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어디 품에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낙원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있는 누굴 봤어요? 나사로를 봤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본향의 축복이 바로 천국의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와요. 어떤 말씀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네 번째 축복을 주세요. 그것이 천국 영생의 축복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집 지은 거요. 1년이면 다 금가요. 2년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3년 되면요 유리창 내려앉아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우리 온 지구 1000개를 갖다가 바친들 예수님만 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드님 계시죠? 여러분들 따님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과 무엇을 바꿀 것 같아요? 지구 한 덩이 갖다 좀 바꾸실래요? 돈 많이 써다 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과 바꿀 거예요? 이 땅에. 그 아들을 주셨는데, 죽이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못 주시겠어요? 다만 우리에게 의심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노아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개가 노아의 믿음이 아니고 의심 속에서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의심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심으로 일관하지 마세요. 차라리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자, 본 후에, 만진 후에, 얻은 후에 이것은 알미지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무엇을 구하든 지구 10덩이를 만들어 달래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산과 들과 바다와 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기도를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소망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제 생명샘이 솟아나고 소망의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될 걸 저는 확신해요. 먼저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브라함의 명예,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다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걸어가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 없이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얻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